과거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이 공산화에 맞서서 싸웠던 조셉 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구 교회의 몰락은 다음 세대를 자유주의 신학과 진화론으로부터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 역시 진화론입니다.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유물론, 진화론에서 시작된 거고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때라는 뜻이에요. 또는 기회, 기간,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하나님의 기간을 말씀합니다. 아끼라, 이것은 속량하라, 구출하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구속시키는 거죠. 구출시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할 때는 세대예요. 상징적인 시간이고 낮이라는 시간이 뜻이 있는데 밤에 다니지 않고 낮에 다녀라. 성경 말씀하시듯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때가 있다. 그러니까 악하니라. 이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병들었다. 아프다. 악한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기, 기회를 속량시키고 구출하라. 이 세대가 악하다.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고 아프고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을, 인생을, 삶을 구출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가까운 미래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그리고 한국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강력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핵심 자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대학생 인구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세에서 24세까지 청년이 약 16% 돼요. 근데 이들이요, 이 1%밖에 안 되는 대학생들이요,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7영역 가운데 리더에, 그러니까 미래의 리더로서 자라나는 거예요.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종교 인식 조사를 했어요. 인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종교가 있다라고 답한 비율을 추월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2015년 기점으로 난 종교가 없다. 그 중에서 특별히 MZ 세대들의 이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20대 신앙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교회를 떠날 마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6%나 돼요. 절반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대, 20대, 30대, 특히 20대 65%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진화론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CBS에서 조사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진로나 적성 때문에 절반이 넘어요.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이런 진로나 아니면 직장 이런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신앙적 고민 1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등록금 거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이동하거나 신앙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역시 이제 진로나 취업, 진학 문제. 여러분 취업, 진학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은 우리가 경계하죠. 그러면 생활의 염려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슬픈 현실이죠. 그 다음에 청년부 졸업해서 이제 젊은 부부로 올라간다든지 자 그러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 내 갈등 때문에 실망해서 더 좋은 공동체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교회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아예 떠난다. 그래서 교회 청년부가 요즘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웬만한 교회 가보시면 다 어른들만 계시고요. 역삼각형입니다. 어른들 많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이들이 적어져요.
역삼각형 구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 청년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의 문제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신앙심이, 믿음이 응답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1%가 차지하는 게 교회 영성과 윤리성의 그런 하락 때문에 목회자나 아니면 중직자들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떠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미래 변화시킬 핵심은 여전히 청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운데 이 청년들, 특히 10대들, 20대, 이 청년 세대들이 변화됐을 때 부흥의 한 물줄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할레 대학의 겨자씨 모임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의 콜리 클럽이라는 기도 모임,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지 선교에 힘썼던 허디슨 테일러 역시 10대 때 자신을 중국에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선교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역시 청년 때 시티 스터드와 캠브리지 7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젊었을 때, 청년 때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할 때 거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은요, 히브리어 그 원전으로 보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불과 얼마 안 되죠? 100년 안팎 되려나? 하여튼 과거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12살, 13살 되면은 성인식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꼬마 신랑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서 바로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도 12살, 13살 되면 성인식 하면서, 물론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여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그 가족들의 성인식이 필요한 남자아이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살에 아마 성인식을 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제 자기도 성인으로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 할 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이상의 청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과 좌절, 깨어진 가정, 3포 세대, 요즘은 9포 세대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성문화, 대학가 가면요 성문화, 술문화 이런 게 다 타락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되겠죠. 우리보다 앞서간 유럽 교회는 어떨까요? 현재 그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옷가게가 되었습니다. 호텔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려진 교회 건물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되기도 해요. 심각한 것은 유럽 사회에 무슬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모스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떨까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오늘날 상황입니다. 교인들의 감소로 역삼각형, 노인들만 계시고 청년 세대와 젊은 세대와 아이 세대 교회 안 나와요. 인구 감소의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아예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2013년 한 해 동안 391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큰 대형 교회도요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은요 누가 제일 먼저 탐할까요?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이런 건물을 제일 먼저 노립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집에 있는 숟가락 바가락까지 다 갖다 바쳐라, 그래야 천국 간다 막 그러니까 신천지나 통일교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런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들여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15년 전에, 벌써 15년 전에 2009년도죠.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교회 잡지인데요.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이미 죽었다, 이미 사라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독교의 다음 세대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15년 전 이야기예요.
교회가 감소한 이유를 이 매거진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왜 당신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대교회 감소에 관한 매우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만 명의 2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이전에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606명. 자, 그 중에서 95%는 중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들이었어요. 606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 어떤 결과냐? 중요한 질문 2가지를 한 거예요. 언제 교회 출석을 포기했습니까? 또 성경이 의심될 때가 언제였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 교회 출석을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사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44%, 대학교 재학 중에 신앙을 포기했다 11%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의심될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 때 40%, 고등학생 때 44%, 대학생 초기 때 11%. 여러분 위와 아래가 퍼센티지가 똑같죠? 예,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예,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곧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 왜 이 학생들은 학창시절을 지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 결과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넘게 초중고에서 진화론 교육만 배워요. 그리고 진화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듯이 진화도 이론, 창조도 이론. 그래서 론자가 뒤에 붙어요. 빅뱅 이론도 이론. 그래서 빅뱅 법칙이라고 안 하고 이론이라고 하죠. 근데 만유인력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죠. 이론과 법칙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재관찰할 수 있는 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재관찰할 수 없는 거, 확인할 수 없는 건 이론입니다. 진화론 이론이에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보신 분 없잖아요. 이론이에요. 그럼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보신 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을 때 보신 분, 실험을 통해 확증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론인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마치 법칙처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 법칙이고 창조론은 그냥 믿어줘야 되는 종교다, 이론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중고등 학생들은 과학 교과 과정을 통해서 진화론 교육을 받았으며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진화론적 체계에 맞춰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대학생이 된 후 과학 계열은 물론 공과대학, 사회학, 경영학, 예체능계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진화론적 세계관만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일주일에 20분 내지 길면 1시간 정도 예배에 고작 참석하는 게 전부예요. 일주일 내내 학원 가고 학교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성경 큐티 성경 하루에 여러분 기도 몇 분 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목회자 포함해서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5분도 안 하겠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고작 20분 내지 1시간 예배 드리고 신앙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나마 설교 시간에도 신화로 취급한다든지 옛날 이야기로 듣고 또 절반 이상은 졸고 있고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열심히 아이들 주일학교 보냈으니까 뭔가 신앙이 생기겠지. 그냥 가정에서는 신앙교육 전혀 안 시키고 교회에 이렇게 무조건 맡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나마 시험기간에 예수 믿는 부모들조차도 시험기간에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거 자연스럽게 허락합니다. 자연스럽게 허락해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자녀인데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 사역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애들도 담당도 해봤거든요. 청년부도 뭐 많이 해봤고. 부모가 허락하면요, 교육자가 할 말이 없어요. 너 왜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시험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우리 부모가 허락했는데요. 니네 부모가 누군데? 교회 장로님인데요. 교회 집사님인데요. 할 말이 없어요. 걷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천국 갈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볼 땐 부모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자녀들 다 지옥 보내고. 진화 이론은 1970년대 이전에 생물교과에 간단히 안내되는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과학 관련 교과서의 진화론 내용 비율은 중학교에서 14%, 고등학교에서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이론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법칙처럼 가르쳐요. 현재 초등학교에까지 진화 이론이 추가되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그 장로교 통합 측의 200여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설문조사했을 때 있다라고 응답한 교회가 57%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시골교회에도 주일학교가 그때는 뭐 넘쳐났어요.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막 동네 애들이 다 오고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선물 받으러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요. 1년에 한 번은 교회 꼭 가는 날이에요. 그죠? 유치부 이하가 있는 교회가 45%밖에 안 되고, 초등부는 55%, 중고등부는 48%밖에 안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20분에서 1시간 말씀 듣는 것도 힘들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는 세속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스스로도 우리가 세속화됐다.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사두개인은 세속화의 상징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종교화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거나 세속화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볼 때도 세속화가 가장 문제다. 그 다음에 저출산, 학원 공부, 전도 부족,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응답자의 41%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가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와 가정 연계,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교사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교사 강습회, 무슨 수련회 집회.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정에서 먼저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어머니가 순종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울도 말하죠. 교회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그게 가부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학교 가면 교사, 선생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오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남성들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뭐 권력의 칼을 휘두르라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런 교육을 우리가 신앙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진화론만 접하기 때문에 초중고를 거치면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 법칙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벌써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잘못된 오류에 빠져요. 이런 바벨론적 세계관을 먼저 깨부수지 않으면 신앙 교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진화론의 세계관을 깨부시고요, 창조 신앙을 심겨줘야 됩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20분에서 1시간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 받아서 그게 되겠어요? 안 돼.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 자, 창조론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됐다고 말씀합니다.
뜻과 계획에 따라 창조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른 인권 운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떠나서 인권 운동한다. 이거는요, 사회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저는 사회주의 아닌데요. 그래도 그 흐름 가운데 큰 물줄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창조 신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우리 생각 관 속에 세팅되면 인간은 지능이 발달된 동물의 일종이다. 그래서 뭐 사회적 동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연의 결과다. 너와 나는 우연이다. 삶과 죽음은 적자 생존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낙태를 정당화시키고요. 인종차별 정당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전통윤리와 도덕을 부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윤리는 서구 사회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 도덕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퀴어 축제하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사회주의로 이제 가자. 그런 물결이 됩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의 작용이나 산물로 보는 유물론, 이것이 또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자, 그 결과 1등주의, 쾌락주의, 폭력성, 동성애, 자살, 낙태, 폐륜 범죄, 불평등, 죄의식이 사라져요. 인종 우월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킨다든지 나치즘이 이것들을 진화론을 내걸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정당화시켰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생물 진화론에 입각하여 사회 변화와 모습을 해석하라는 견해인데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나치즘을 옹호하는 근거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양육강식 논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진화론자 줄리안 헉슬리는요. 이런 무서운 얘기 했어요. 진화론의 최종 목표가 사회주의에 기초한 세계정부 건설이라고 주창을 했습니다. 외쳤어요. 이쪽으로 다 흘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야합이죠, 야합.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월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단 두 가지 가능성만 있다. 창조론과 진화론.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적 진화이다. 자연 발생설은 이미 120년 전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단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된다. 창조론만. 그죠?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 발생에 진화됐다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즉 또 다른 종교입니다. 무신론이라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창조가 바로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와. 진화론 잘못된 거 알아. 아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냐? 창조론 믿냐? 아니래. 나는 불가능한 걸 믿겠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이 세계가 창조됐다는 거 알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쇠붙이가 자석에 빨려 들어가든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인 헤럴드 유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연구하면 할수록 어디에서나 진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도 그러나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항으로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복잡성은 너무나 커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믿지 않겠다. 무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동전 앞뒷면을 보여드렸는데 창조와 진화는 동전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불가지론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미가 나왔으면 반대편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조지 월드나 헤럴드 유리 말대로 생명의 기원은 단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루미 아니면 숫자인데, 그러니까 한쪽이 틀렸으면 한쪽이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화가 틀렸다는 것을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럼 창조가 맞는 거야. 보지 않아도 창조가 맞는 것인데,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 하나님과 그 666 표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불신자들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싸우려고 덤벼들잖아. 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 알아. 근데 전쟁하려고 모이잖아. 회개하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끝까지 전쟁하겠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중요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과학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신이 있다. 근데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유신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졌는지도 잘 몰라요. 이제 들어보세요. 자, 유신진화론이란 창조주께서 진화를 사용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입장인데 뭔가 합리적인 것 같잖아. 왜냐하면은 과학시대에 뭔가 이 우주가 과학자들은 136억 년 됐다 하고 성경은 6일 창조를 말하는데 이게 과학자들이 틀릴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야. 과학이 다 맞을 거다. 과학자 말이 다 맞을 거다. 이게 과학주의예요. 과학지상주의.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다. 너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 얘기 맞아? 이게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다. 자기 멋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영상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현대판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일 창조를 말씀하지만 과학자들은 136억 년이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창세기의 하루 개념이 지금 24시간 개념이랑 좀 다를 거다. 그럼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잖아. 그럼 뭔가 해결이 되잖아.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6일 창조가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6일이 오늘날의 24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빛이 첫째 날 창조됐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날? 넷째 날 창조됐죠.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24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루가 10억 년일 수도 있고 20억 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게 유신진화론이야. 내 뇌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결됐다. 이제서야 뭔가 이제 뭐 자아도취 막 역시 난 대단해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또 이런 겁니다. 야 뱀이 진짜 어떻게 말하냐. 그런 비과학적인 거 어떻게 믿냐. 그거는 그냥 이소보아처럼 영적인 교훈만 거기서 취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거 비과학적인 거잖아. 예수님 동정녀 탄생?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거 이거 과학적이지 않잖아. 여러분 이게 과학 만능주의, 과학 지상주의,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화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유신 진화론의 입장은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종교적 영적인 책임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 안에 담긴 교훈을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과 종교를 조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신 진화론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유신 진화론은 결국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 법칙으로 인정하기 위한 궤변으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짓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끼워 맞추식 내 논리로, 여러분, 내 뇌가 얼마나 이해할 것 같아? 이 물질 세계를. 그걸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무오소를 지지합니다. 무오, 오류가 없다. 비록 성경의 주된 목적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현상적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들은 온전한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명하던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토론하고 야 투표하자, 투표 다수결로 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갔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야, 아브라함, 네가 그 땅에 가면 자, 내가 이거 설명할게. 자, 첫 번째 이게 좋아, 두 번째 이게 좋아. 자, 브리핑 들었지? 너 갈래 말래 투표하자. 이게 아니에요. 가라. 이해 안 돼. 왜 가라 하시는지. 그래도 가. 그게 순종이라고. 그게 순종. 아니, 브리핑 다 받고 어떤 축복 다 받고 내가 알면 그게 순종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간 노예 생활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ABC 문자도 몰라.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야, 무슨 음식 먹으면 너네 건강에 안 좋아, 콜레스테롤 뭐 어쩌고 뭐 환경 호르몬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자빠져.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먹지 말아라. 너네 건강 안 좋아. 이건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음식법이나 율법을 주신 것도 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정확히 제공하고 진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오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됐고 학교 교과서 진화 내용이 무엇이 틀렸는지 강의를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론과 법칙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시조새나 말의 화석, 그 다음에 핀칫의 이런 거 중간 단계가 아니다, 조작됐거나 오해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쪽이 두루미면요 다른 한쪽은 숫자입니다. 진화가 틀렸으면 창조가 맞는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 반대편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난 2주 그리고 요번 주까지 진화가 왜 틀렸는지, 진화론의 쓴 뿌리 열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다면,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창조가 왜 맞는지,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진화가 틀렸으면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즉 속량하라, 이 세대가 병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신학이 무너지면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 취급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66권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 청년들 바벨론적 이 세계관 가치관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 창조 신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요, 한 번 천국 갔다 오면요, 한 번 성령님 체험하면요, 그냥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민이가 8살 때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 한 번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엄마, 그 다음 아빠, 뭐 누구 그랬는데요. 예수님, 그 다음 엄마.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때로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가 그냥 치유 터부시하고 축사 터부시하고 영적인 이런 체험들 너무 터부시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천국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already gone,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음 세대가 다 죽였다. 이가보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는 이 세대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도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창조신학, 천국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캠퍼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캠퍼스마다 하나님이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키즈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고중고에서